예, 오늘 제목 좀 따라해 볼까요? 사울 왕이 되다. 예,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지요? 사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정 정치 그리고 왕정 정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모세가 받고 신정 정치를 출발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정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은 적이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인도했는데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오늘 지지난 시간이죠. 본문 8장 20절을 보시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들 같이 돼요?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이게 참 이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을 때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거꾸로 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으시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었을 때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공동체가 참 부럽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어떤 하나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세상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교회에 가면은 맨날 뭐 하라 하지 말라 맨날 그런 것만 가르치고, 그러니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존경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세상을 동경하면서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글쎄 이 교회의 어떤 문화, 어떤 교회의 사상, 그리고 교회의 어떤 역사가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급속도로 지금 교회도요, 세상을 쫓아서 이 운영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맞아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 없어도 그냥 잘 돌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왕정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이 왕정 정치가 없었던 그 이스라엘은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 국가 시스템을 맛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와, 야.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가면은, 야, 유럽은 뭐 완전히 중세 시대에 갔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한국에 오면 막 버스에도 막 버스가 오는 시간이 막 적혀 있고 막 최첨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럽에 돌아가면은 이거는 막 옛날 성도 산 위에 그대로 버젓이 서 있고 막 어두칙칙하고 막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근데 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왕정 정치를 통해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어도요,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제도는 결국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도요, 자꾸 이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자꾸 무엇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입니다. 이벤트예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돈 들여가지고 무슨 뭡니까 유진스를 초청해가지고 뭐 행사를 해도요, 그때뿐이에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제도의 한계입니다. 제도의 한계.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신선하게 놀라는 교회들이 뭐냐면, 별 이벤트도 없고 별로 교회에 어떤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뜨거운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신선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도는 없지만 변화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있으니까 제도가 없어도 제도가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질서를 가지고, 영적 질서를 가지고 움직여주죠.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는 교회죠. 행정이 없고 이벤트가 없어도 교회가 왕성하게 움직여지는, 그거는 딱 없어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그런 제도적인 나라를 동경하고 사모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한 가지 큰 자신을 향한 숨김이 있어요. 여러분 그 8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8장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이게 진짜 속마음이에요. 그 뒷부분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왕이, 자 시작.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게 진짜 속마음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며?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나는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덜 오시죠?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이 8장 20절이 거의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대를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기 싫으니까 쓱 빠지고 가정교사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애들 소풍 갈 때 김밥 싸주기 싫으니까 쓱 빠지고 나서 돈 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점점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학원으로 돌리고, 수영으로 돌리고, 태권도로 돌리고, 줄넘기 학원으로 돌리고,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이 없었을 때는 계속 본인이 하나님하고 독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또 찾아가야 돼요. 이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큰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가 감당이 안 돼.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네. 그러면 그 기도 다 오롯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어.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본인도 해야 되죠. 근데 본인은 쓱 n분의 1로 기도 시간을 줄여버립니다. 심지어는요, 본인 가정 문제를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본인은 기도 안 해요. 이게 지금 그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본인들이 이제 앞장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귀찮다라는 겁니다. 왕을 뽑아가지고 국가를 세우고 체계를 잡고 조직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싸우게 할 것이다. 본인을 빡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따라해 보세요. 영적 위임. 그렇습니다. 영적 위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들어와서는 솔직히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남에게 부탁하고 나는 쉰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을 누군가가 만날 하나님으로 대체한다? 이런 거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의 이 목사들이요, 좀 그 목사 그 자리를 좀 이제는 좀 비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성도들이 들어오게끔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신교? 왜 개신교라고 할까요? 개 같아가지고 개신교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항의, 개혁, 저항, 개혁한다. 이런 그래서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그게 개신교고 기독교의 출발인데 어디에 대한
개혁이고 저항이었을까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뭐 다 이야기하면은 중세 뭐 문화 뭐 사상 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길지만 여러분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개신교는 어디서부터의 개혁이었냐면은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에서 그 성경을 누구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 읽을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날 하나님만 계속 듣는 거예요? 천주교의 신부들이 만날 하나님,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면벌부가 생기고 헌금 많이 하면은 지옥 간 어머니가 천국으로 옮겨지고, 그러니까 막 헌금 엄청나게 하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대표적인 유명한 설교가들은 그런 천주교의 어마어마한 그런 사례비를 받고 그런 설교를 하러 막 지방 순회를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헌금함에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의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빨라질 것입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도 막 가슴에 콩닥콩닥 뛰지요. 지옥에 있는 어머니가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소리가 크면은 막 그 발걸음이 천국으로 빨라질 거다. 그러니까 막 헌금을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못 읽으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출발된 거예요. 다시금 그 성경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인쇄를 해가지고 손에 들려줬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성경을 많은 성도들이 읽었고 묵상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 다시 로마 카톨릭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졸리시죠? 식사하시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까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목회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라는 건물이 없고, 교회라는 건물도 아니죠. 그냥 예배당이죠. 예배당이 없고 목회자가 그 자리를 비껴서 다른 데로 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점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점. 여러분 유튜브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못 들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까?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모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납니까?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오히려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넘쳐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는 면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더 장기화됐을 때는요, 우리는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머리 잘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육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왕이. 그럼 지들은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싸워야 됐으니까 영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육도 키우고 운동도 했겠죠. 근데 왕 뽑아놓고 군대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죠. 편리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지?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거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죠. 글쎄 뭐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주일 예배를 제가 인도하지 않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누가 인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떤 그 소그룹별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인 어떤 이런 주보의 이런 순서에 국한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예배폼을 짤까? 우리 모임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할까? 이걸 좀 스스로 목회자가 만들어 놓은 이런 예배 순서 말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의미가 뭘까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저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보다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통 묵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삭 편에서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삭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이삭은 어떤 근육이 키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근육이 키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삭의 아들 야곱도 처음에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겠지요. 근데 어느 날 도망자 신사가 돼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별이 총총총총 박힌 그 광야에 누워가지고 우주의 미아가 된 것 같은 그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순간 고백을 하죠. 아, 이삭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한 거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하고 그 문제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을 소유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풍파로 우리는 갈갈이 찢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저분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겠다. 저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근육을 나도 키워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문할게요. 그 어떤 도구도 어떤 콘텐츠도 이용하지 마시고 성경 한 권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제공해주는 서비스 그건 편해요. 그리고 은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좋지요. 그분들이 배운 거 많고 또 얼마나 또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아 오늘 은혜 받았네. 오늘도 은혜 받았네.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너무 짜증을 잘 내 내가. 왜 별것도 아닌 그런 관계적인 문제에서 막 저 인간을 죽이려고 해. 근데 또 밤에 또 집에 돌아가면 또 오늘도 은혜 받았네. 오늘도 은혜 받았네. 이게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이 만날 하나님을 자꾸 내가 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콘텐츠를 통해서 만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고 어떤 책을 통해서 만나고 물론 여러분 그건 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 그 사이에 그 어떤 콘텐츠도 들어오게 하지 말자.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요구했죠. 근데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진짜 속내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8장에서 봤고 이 8장 조금 전에 봤던 그 8장 20절의 그 말씀 말고도 이 20절을 압축해서 하나의 단어로 딱 정리를 하면은 이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속내는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 그렇습니다. 기다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잘 못 기다려가지고 힘들잖아요. 봐요. 저 사람들 지금 기다리지 못하니까 저렇게 소리 지르고 비 맞고 저렇게 답답한 거거든. 비를 맞아도 속이 막 시원하지가 않고 에라 모르겠다 소리나 지르자 술이나 먹고 여러분 기다림의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만 살짝 보고 정리를 끝낼게요. 기다림이라는 걸로.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증표 세 가지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표가 없으면 사울이 돌아가면서 에이 저 영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내가 왕이 된다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표 세 가지가 오늘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증표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야, 이게 첫 번째 증표예요. 네가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기부하라는 네 집으로 돌아갈 때 첫 번째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지요? 라헬의 무덤이에요. 라헬의 무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라헬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라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 그리고 둘째 아들은 베냐민. 사울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라헬의 그 무덤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거는, 두 사람을 만난 것도 징표지만 그 라헬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결국 이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스타트 되어진 거예요? 라헬의 죽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항상 누구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라헬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지요. 베냐민 지파의 그 뼈아픈 각오. 사사기 후반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 몰살되고 600명만 살아남았지요. 그리고 11지파는 베냐민 지파 살아남은 그 600명의 남자들 가운데 딸을 주지 말아서 저 지파를 씨를 말려야 된다. 기억나시죠? 근데 나중에 딸들 주잖아요. 축제 때 뭐 딸들이 나가서 춤추고 할 때 그냥 마음에 드는 애 한 사람씩 보쌈해가지고 가서 애 낳고 살아. 그래야 베냐민 지파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이건 11지파의 은혜예요. 곧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이 사울이 라헬의 묘실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난 그 증표는요, 너는 곧 무엇을 기억하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라? 따라해봅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너희 지파가 그렇게 라헬의 은혜로, 너희 지파가 11지파의 은혜로 지금까지 두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도 건지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었을 때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폭군이. 라헬이 죽으면서까지 베냐민을 낳고 죽었던 것처럼 너도 어떤 왕이 되어야 된다? 백성을 위해서 나는 살고 백성을 죽여야 된다? 아니다. 네 목숨을 다 바쳐서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자, 두 번째 증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4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 라헬의 무덤을 지나서 다볼 상수리 나무라는 장소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자, 여기 장소가 어디라고요? 다볼 상수리 나무. 그리고 떡 두 덩이를 사울이 받지요? 자, 이제 앞을 봐봅시다. 여러분, 다볼이 주는 또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사사기
4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사사기 4장 14절, 15절, 16절. 자, 읽어볼까요? 4장 14, 15, 16 같이 읽지요. 자,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르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볼은 어떤 장소였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사사기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원주민들을 점령하게 나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나안 왕, 그리고 그 장군 시스라와 그리고 방금 바락이 전투를 벌입니다. 이 바락은요, 드보라 여선지자가 뽑은 장군이에요. 그리고 이 다볼 앞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둬요. 완전히 가나안 왕의 그 군대를 전멸시켜버려요. 이 드보라 선지자와 이 바락 장군이. 이게 바로 다볼 상수리 나무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는 그 장소적인 징조가 뭐냐면, 왕은 앞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싸울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사울이 떡 몇 덩이 받아 먹었어요? 2덩이 받아 먹었지요. 백성들은 너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국가 개념 없습니다. 국가라는 개념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들 그냥 성 그어놓고 여기는 뭐 어디 지파 그냥 그러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뭐 지금처럼 뭐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서로 전화를 하고 뭐 앰뷸런스가 오고 이런 사회 조직이 있었던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거를 뭐 징조로 주지? 근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왕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고 백성들은 너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징조입니다. 자, 세 번째. 이거 한번 보고 이제 끝낼게요. 10장 5절과 6절이에요. 10장 5절과 6절.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혼이 있으나 내가 그리로 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게 세 번째 징조예요. 유진 피터스는 이 하나님의 산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전체적인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아마도 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있었던 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산이 과연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었을 때 선지자 무리가 영에 충만해서 지금 보시면은 뭐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지금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그죠? 막 춤추면서 막. 그리고 그렇게 만났을 때 그들만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6절 보니까 네게는 누구의 영이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리고 그 뒷말이 중요해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이 부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 뒷부분은 뭐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세 개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나서 성경은 이 모든 징조가 그대로 응하였더라.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물론 백성을 구원해야 되고, 그죠? 또 백성을 또 은혜롭게 다스려야 되는 어떤 그런 왕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랬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으려고 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다리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이거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내가 몇 월 몇 시에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뭐 이런 날짜와 시간이 없어요. 주겠노라 그냥. 언제 주실 건데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주는 게 맞을까? 자꾸 뭐 시간은 가는데 뭐 대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세 가지 징조처럼 어떤 뭐 징조도 없고. 그냥 기다리기 영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요, 아무런 사인이 없을 때는 그냥 포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포기라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그런 포기가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응답해 줘도 좋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 말로는 포기지만 은혜스러운 단어로는 뭐라고요? 내려놓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분명 응답하실 거다. 근데 사인도 없고 징조도 없고 나 이러다가 미칠 수도 있다. 내려놔야 돼요. 미치기 전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애타하는지 다 아셔요. 우리만 속탈 뿐이에요. 우리만 속탈 뿐입니다. 지금 세윤이 봐요. 맨날 컴퓨터 사달라. 전에는 또 1학년 때는 수업 시간에 핸드폰 없으면 수업 진행을 할 수가 없다.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 알죠? 결국 핸드폰 사주니까 학교에 가져가지도 않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요즘은 또 이제는 컴퓨터 사달라고.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탈 겁니다. 바짝바짝 탈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마는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어. 지금도 줘봐요. 저 물컵 막 이빨로 물어 뜯고 있고. 때가 안 된 거. 지는 속이 바짝바짝 타죠. 언제 사줄지 모르니까. 근데요, 제가 태도만 바꾸면 오늘 밤에도 쿠팡에 들어가서 바로 내일 새벽 배송으로 와우 배송으로 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 내 문제야, 네 문제가 아니라. 죽이 되든 밥이든 널 살리든 죽이든 그건 내 문제야. 나한테 맡기라니까. 절대로 너에게 손해되는 장사 나 안 해. 네가 내 자녀인데 내가 너 손해되게 하겠니? 그러니까 마음 좀 내려놔. 근데 그 기다림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에도 등장을 하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읽었구나. 10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무엘상 10장 8절. 자,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결국 이 문제였어요. 왕을 요구했던 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줬으면 그 백성이 온전할까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
구하고 또 애타게 하는 것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엇하자? 기다리자.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주시려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지 좀 준비될 것 같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십니다. 공급하셔요. 근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면은 곰만 사람이 되지요. 우리 당군 사라를 보면은 끝까지 거기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가지고 근데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호랑이는 계속 호랭이로 살아야 돼. 호랭이로 살아야 돼.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다라는 개입하실이 아니라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기다릴 수 없어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열심히는 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것들을 다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